보통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평안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왠지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없고 믿는 사람은 사고도 안 당하고 모든 일들이 다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찾아오고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질병이 찾아오고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 불신자와 도대체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도대체? 그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혼자와 기혼자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솔로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신자와 불신자를 대충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혼자 다 해결을 했어야만 했는데 결혼한 후에는 이제 의지할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수고, 또 병들고, 또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들을 만나는 것, 이거는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동일하게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결혼한 후에는 함께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랑 결혼하셨습니까? 그 결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누구라 그랬어요? 신랑 되신 누구라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서는 조금 더 리얼한 표현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어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민이라. 여기까지만. 나는 너희 남편이민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편 대신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참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남편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본문의 제자들은요, 이 남편 대신 그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오늘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몰아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난 겁니다.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잘 알겠지요. 힘껏 노를 저으면서 파도가 그냥 거세지는데 얼마나 안간힘을 썼겠습니까? 그래도 이 파도가 너무 거세서 잘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인생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세상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지요. 그 항해를 하다 보면 참 정말 고통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의 강을 건넜다 싶으면 또 강이 보이고, 이제 하나의 산을 넘었다 싶으면 또 하나의 산들이 떡하니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참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좀 숨 좀 쉬자 라고 했는데 숨 쉴 겨를도 없이 또 하나의 일들이 터지고 또 하나의 일들이 터지고 참 계속 반복적인 것 같아요.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전쟁이 오고 불황이 오고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죽음과 이별과 또 질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사업의 실패, 친구의 배신, 부부의 갈등, 또 이웃과의 불화, 또 미움과 질투, 시기, 다툼,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 이 망망대해를 노를 가지고 쳐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줄줄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참 길어야 100년 사는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밀려오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제자들의 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고난을 겪습니다. 거센 파도 앞에 배가 요동치는 거예요. 물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곧 전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의 제자들에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전혀 도움이 안 되네. 정말 그런 것 같으세요? 함께 계신 분명히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는데 제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무시고만 계셨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런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의 측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냥 주무시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겠지요. 왜냐하면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금방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려면 주무시고만 계시는 그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워야 됩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제자들이 나와서 뭐 했다고요? 깨웠다고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제자들은 깨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튀었더라. 아니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이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물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자, 사람이 말이에요, 뭐 한 며칠을 잠을 못 잤다고 쳐요. 그래도 아무리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배가 흔들리고 엄청난 굉음 소리가 들리고 배 안에 물이 막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배에 그냥 물이 가득하게 되고 또 배가 침몰할까 봐 제자들은 혼비백산해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그냥 물을 막 퍼내고 있는 거예요. 야야 물 빨리빨리 퍼내, 이러다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있는 이런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무리 열흘 동안 잠을 그냥 한숨도 못 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이 막 차고 올라가지고 예수님 옷도 막 젖었어 다. 제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을 한 번씩 그냥 걷어찼을지도 몰라요. 예?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냥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 이걸 여러분 믿으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무시고 계시는 척하고 계신 것이죠. 시편 120편 4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왜 주무시는 척하고 있는 걸까 도대체? 위기에 처한 제자들의 그 상황을 그냥 마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는 제자들이요 기도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열심히 노두막 쳐봤어요. 야, 폭풍이 오니까 빨리빨리 피해서 우리 빨리 가자, 빨리 나가자. 요도 열심히 쳐오면서 노력을 해봤을 겁니다. 배물이 막 차기 시작을 하니까 물을 그냥 퍼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배는 점점 침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서야 제자들은 다급하게 누구를 찾아요? 예?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우리도 해볼 거 다 해보고 더 이상 길이 없으면 예수님 찾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요, 아직 해볼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하다가는 우리의 상황은 제자들의 상황처럼 점점점 더 악화될 뿐이죠. 그걸 다 악화시킬 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냥 뒤로 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참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불이 났는데요. 불이 났어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난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성능 좋은 소화기가 옆에 한 10대는 쫙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소화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온갖 다른 방법을 그냥 다 씁니다. 다른 방법을 막 쓰는 거예요. 이불로다가 그냥 불을 덮으면 꺼지지 않을까 막 덮어버리기도 하고요. 별 방법을 다 써요. 소화기는 그냥 둔 채 말입니다. 그걸로다가 샥 하면 그냥 죽어버릴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폭풍 속에서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거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배에 누가 함께 타고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는 영원히 나랑 함께 살잖아, 그치?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은 연약해서 항상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약속하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어디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이 어딥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의 한계 앞에서 손들을 놓아버립니다. 의사도 놓아버리고요, 부모도 놓아버려요. 다 놓아버립니다. 안 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말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도움의 손을 내미십시오. 제자들처럼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죽겠다 라는 상황이 되어져서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그런 상황만 더 악화시키지 마시고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분이세요.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가만히 주무시는 척 하면서 안 계시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가만히 계셨던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이런 상황에 가만히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전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전혀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불안해하면서 혼비백산 온 사방을 뛰어다니는 제자들을 그냥 쳐다보고만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먼저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돕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을 도우셨어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빨간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구할 때까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구할 때까지, 우리 기도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 온 밤을 새워가면서 애쓰는 것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최선이 아니에요. 정말로 최선은 예수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두드려서 기도하고, 그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도움을 청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서워하는 대신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맨날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믿음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말대로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믿음 없어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겉으로도 믿음으로 표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들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기다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냥 다 엄마가 알아서 해줘.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마마보이. 엄마 없이면 아무것도 못해. 마마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마 크리스찬이, 마마는 아니지, 파파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자립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거센 파도는 위대한 선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비록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렵고 또 놀라고 동분서주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거장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희들을 마마보이와 같은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다 보호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성경 어디든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430년 후에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거저먹는 무종산이 아니었어요. 거긴 이미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거인 족속들이 있었고 이미 문화와 군사력이나 막강한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내가 너한테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 가나안을 결국에는 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엄마가 다 해주는 그런 마마보이가 아니라 원수 속의 화소처럼 환란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유약한, 그냥 옷이 확 벗겨버리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고 타버리고 넘어지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키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기도 하세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세요.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실패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큰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삶 가운데 광풍을 만날 때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지금은 호들갑 떠시 얼마나 호들갑을 떱니까? 그 배 안에서 말이야 빠져 죽을까 봐 얼마나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 시원찮았던 제자들의 모습이요,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아니 그 쫄짱부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지? 놀랍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워요. 그들은요 모든 박해도 그냥 다 해치고 나가는 거예요. 순교의 풍랑조차도 그냥 다 해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광풍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비전을 보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은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행동이죠. 부모가 아이를 나무라거나 선생이 학생을 가르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파도와 그 바람을 향해서 어린아이 꾸짖듯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시니까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고요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처럼 권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 권능이 대단했는지요. 예수님 그 한 말씀에 그냥 마치 모든 것들이 그냥 촥 서버리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쭉 지휘하잖아요. 지휘자가 마지막 딱 하면은 참 끝나잖아요. 아무 소리 안 나고 쫙 끝나버리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시니까 바람이 갑자기 파도가 갑자기 뚝 서버리는 겁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요. 보통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습니까? 서서히 잔잔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갑자기 서버린 겁니다. 마치 그냥 정말 그냥 정지시켜놓은 것처럼 그냥 갑자기 확 끝나버린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인데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창조주 아무도 아멘 안 해. 이렇게 대단한 말씀 앞에 이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지 이게 예수님입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셋이에요? 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이상이잖아요. 우리 하나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지 창조를 할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늘 우리 편이 되어지시는데 말이에요, 누가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 그 삶이 보장된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존재는요, 사람도 아니에요, 정치 권력자들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두렵게 했던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나를 겁나게 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심지어 질병과 죽음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께 내 인생의 운전대 길을 내어 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